어떤 특정한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정한 그런 사건, 사고를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상당한 특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한 책임감이 뒤따르기도 하죠. 초대교회에 많은 주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의 그 첫 번째 증인이었던 그 여인들,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지만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도 있었죠. 목격자, 증인의 특권과 그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첫 번째 증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개하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귀신 들림에 시달렸던, 그리고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죠. 과거의 그 여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말 처절하게 망가지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실패와 낙담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여인의 입술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원망과 욕설과 온갖 음란한 그런 말들을 퍼부었던 그 여인의 입술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여인의 입술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소망과 또한 오늘 10절을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소개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무리 어떤 세상의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 살아나셨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소개가 돼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사셨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또 다른 스토리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알립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지만, 소개를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듣고서 믿는 사람과 뭔가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나셨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즉 말씀으로만 듣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눈으로 보면 훨씬 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 언짢아 하시고 꾸짖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만큼의 아름다운 믿음이 점점 더 싹트고 그렇게 자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과 보고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거부하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수술을 앞에 두고 어떤 치료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죠. 굉장히 비싼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많은 손해와 때로는 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믿느냐,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이런 사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매 챕터마다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아마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 성령, 권능, 증인. 아마 그 세 가지 단어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권면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은 만민에게 온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하라, 증인되어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지막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굿뉴스를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때로는 힘들고 좀 두렵고 때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많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니 어설프게 알거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증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권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